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1차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령교회를 섬기는 남기관 목사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기 전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은혜 사모님이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요. 잠깐 한번 사모님 어디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네요.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고. 제가 물어보니 2007년도에 우리 교회 유치부 맞습니까? 네,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셔서 또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남기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7년도에 여기 땅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쁜 전사님을 제가 데려갔습니다. 제가 서울로 데려갔다가 또 이렇게 부산으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절에 보며 서로 재직 세미나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재직 세미나에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땅끝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나 밝으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밝고 또 예쁘시고 멋있으신데 참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하면 재직은 오늘 첫날로 제가 이제 오픈을 열게 됐는데요. 재직하면 일단은 뭔가 책임감이 주어지죠.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책임을 지고 나가고자 하는 그 책임감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재직을 되면서도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면 재직원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직원은 나는 교회를 위해 책임지겠다라는 그 사명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재직에 임해야 되고요. 재직에 임했다라면 그러면 이제는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비유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가 무엇을 지혜 있다고 말할까요? 잠언서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잡지식을 알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알면 지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알수록 지혜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력, 그 영적인 분별력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시는 분과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달라요. 분별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진실함이 느껴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말이 들리죠. 근데 반대로 저렇게 사는 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런 말이 들리면 그럼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이행하는 자, 수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란 뜻은 다 잘 아시겠죠?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뜻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게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청지기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물질 모든 걸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맡았어요. 그럼 맡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지혜,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대답이 너무 작으신 것 같은데, 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도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 관리한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음식을 가려 드시는데도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걸리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지혜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헬스장 다니니까 난 건강하다. 지혜 없습니다. 열심히 헬스장 다닌 사람도 한순간에 병에 걸려서 입원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맥없이 쓰러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43절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이를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재직으로서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맞게끔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분에 우리가 잘 맞게끔 쓰임받고 있을 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냐?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날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내가 나이가 지긋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사람 부르실 거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놀다가 나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야지.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혜롭다라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기로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는 다 영혼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 하루가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오늘 봤지만 내일은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를 데려가면 여러분 오늘 저를 보지만 내일은 저를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임재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 부름받았을 때 나는 직분자답게 재직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직분과 따로 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많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저랑 함께 봉독해 보겠는데요. 아마 본문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 나오면 읽어야 되겠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아멘. 자, 이 비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이건 하나의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그 재능을 주는 데 있어서 달란트를 어떻게 주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플 거겠죠. 속이 쓰릴 거예요. 뭐지? 주인은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주지?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별로인 것 같은데 왜 5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를 줬지? 아마 서운하기도 하고 조금 아쉬울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조금 내가 낫구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5달란트 앞에 가보면 난 뭐지? 나도 충분히 5달란트만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나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라고 서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그 재능에 맞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는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맡겨 주셨냐면 우리의 무엇에 맞게끔? 재능에 맞게끔, 능력에 맞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만약에 안 믿어지면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화나기 시작해요. 나한테 무언가 직분이 주어졌을 때 또는 내가 무언가 직분이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나기 시작해요. 뭐지? 나는 왜 못 받았지? 왜 저 사람은 받았지? 저 사람 봤을 때 나는 이런 거 부족해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받고 저 사람만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 줬다는 걸 믿으면 내가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거에 대한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나를 왜 안 주셨을까? 나를 저 직분 안 준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그걸 기도하겠죠.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 앞에 찾아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능력이 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면 되는 만큼 주시고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면 각자 직분 맡겨진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분 못 맡은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능력이 겸손하지 못하면 내가 직분 못 받았을 때 거기다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럼 몇 달이 지나야지 어렵게 예배에 참여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능력이 된다고 보는데 하나님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셨지? 저 사람은 왜 저거 주고 나는 안 주셨지? 즉 뭐냐면
내가 그만한 겸손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교만함 때문에 안 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교만함이 꺾이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분명히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겸손하지 못한 거죠. 정말 겸손하다면 내가 못 받았을 때 그래, 내가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나 보다. 내가 뭔가 알기 모르는 내가 더 준비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겠죠. 그게 겸손한 거겠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만한 수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직분받는 자는 주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도 그걸 누리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대우를 못했을 때 내가 서운해하며 거기서 분노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는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 그런 서운한 마음이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 선거를 했을 때 큰 아픔들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다면 오늘 말씀처럼 각각 재능에 따라 주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그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자, 우리 바로 재직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각자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 보신 나의 능력에 맞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 질서에 따를 수 있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재직들 때문에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는 걸 보게 돼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많은 이유는 결국 재직 안에서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럼 직분 안 받는 게 낫죠. 왜 직분 받고 교회를 힘들게 할 바에 왜 직분을 받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능력에 맞게 주님이 주셨다는 그 겸손함, 그 말씀의 깨달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그 지혜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는 그럽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너무 억울했다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달란트 가치가 정말 얼마가 되길래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치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깜짝 뒤집어져요. 절대로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서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금 5달란트라고 말했죠. 금이에요, 달란트인데. 달란트는 금이 있고 은이 있어요. 은달란트는요,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면 600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럼 드라크마가 무슨 가치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6,000일을 일한 품삯의 가치가 은 달란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로 끌어올게요. 우리 하루의 가치를 따지면 하루에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버는 돈이 한 예를 들면 10만 원 정도 잡아볼게요. 10만 원보다 더 되는 분도 있죠. 10만 원씩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거겠죠. 250에서 300 정도. 그 이상 받는 분도 있을 거고 더 적게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그냥 중간 정도에서 한 10만 원이라고 보세요.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은 달란트 하나는 6천 드라크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너무 큰 액수인가요? 네, 6천 곱하기 10만 원, 6억이 나오죠. 은달란트 하나가 가치가 6억의 가치예요, 지금의. 그러면 금달란트라고 여긴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은달란트 하나 준 것이 아니라 금달란트 하나를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금달란트는요, 은달란트의 15배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15배 이상의. 그러면 은달란트가 6억이면 여기서 금달란트를 줬다고 하면 6억에 15배를 해보세요. 15배의 가치 얼마 나와요? 잘하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땅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막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90억이라는 돈이 나오죠. 금달란트 하나가 90억이라는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달란트 하나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요,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 분하다는 거예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한 채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걸 수 있어요. 또 큰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작은 집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집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요, 빌딩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90억이라는 그 가치를 느껴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만도 충분합니다. 5달란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1달란트만 주셔도 열심히 주님 사명 감당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저한테 90억 준 건 감사한데 저 사람은 90억의 5배는 뭡니까? 주려면 같이 주시던지 5배를 주면 뭡니까? 제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 부족합니까? 그러면 90억을 준 것도 가치가 없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대평가, 비교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치를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데 감사 제목을 지금 써보라고 하면 수없이 쓸 수 있는데 남과 비교가 되는 그 순간 감사 제목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욕심이 끊임없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능력에 맡겨주셨다는 거에 감사해서 지금 내가 누리는 거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에 유익하다? 경건에 유익하다.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마음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다. 나의 능력에 맞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누리는 거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이 기뻐요. 더 많이 가졌어도 아니야. 나는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큰 집 좋겠지만 집이 없는 것보단 낫잖아. 내가 감사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은 나의 능력에 맞게 더 부어줄 수 있는 분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키워보세요. 그럼 하나님 능력에 맞게 더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더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거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요. 다른 사람 직분에 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직분을 탐내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지경을 넓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직분은요. 내가 욕심내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감사한 거예요. 비록 사람을 위해서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내가 불복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려고만 노력하면 돼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걸 최선 다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직분 받고 싶어서 막 이상한 노비를 하고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직분 받으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덕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직분 줘서 주님이 나를 세우신 분들은요. 우리가 딱 신앙인들이 봤을 때 교회에서도 저 사람 참 본이 되는 분이에요. 야, 신앙생활 참 잘하신다.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고 귀하시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경건하다.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직분 받으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노비를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직분을 받았다면 그분은요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지 못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내 생각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을 내버리기 시작하죠. 팔을 만들기 시작해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모이기 시작해요. 당을 짓기 시작하죠.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이건 절대로 직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겠죠. 이건 절대로 지혜 있거나 진실한 청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건 바로 불의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지혜가 있었다라면 1달란트는요 2달란트를 보거나 5달란트를 보면서 억울해하거나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90억의 그 가치를 가지고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맞게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2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럼 1달란트도 2달란트 5달란트 보지 아니하고 2달란트처럼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똑같이 칭찬하게 돼 있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남걸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많은 걸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나나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더 많은 달란트 주겠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면 충성되게 행한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4달란트를 또 줄 수도 있고 4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나중에 또 8달란트를 줄 수도 있겠죠. 왜? 그만한 능력이 된다 하면 더 주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사람을 데리고 일할 때 그 사람이 능력이 된다 하면 진실하다 하면 여러분 더 많은 일을 주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지요. 그런데 막상 일 시켜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거짓말도 잘해. 진실하지가 못해. 그럼 그 사람에게 일감을 많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잘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거나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많은 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재직들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이 땅끝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장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 내용 나옵니다. 한번 47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아멘. 자, 한번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 우리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럼 하나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재직 정도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겠죠. 그럼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직분을 받았을 거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전제에 깔린 거겠죠. 믿음이 없으면 직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직분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인의 뜻은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지만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다.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종은 어떻게 맞느냐?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살지 않는 직분자들은 결국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하나님 말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죠. 집에서 성경도 좀 한번 일독하고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잘 안 했거나, 또 성경 공부도 많이 열리는데 성경 공부도 내가 바빠서 참여를 못했거나,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럼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종은 어떻게 되느냐? 적게 맞으리라. 맞는 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똑같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안 지킨 자는 더 많은 매를 맞는 거고, 몰라서 잘못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맞는 건 똑같아요. 많이 맞냐 적게 맞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매를 된다는 것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뜻이 더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를 대해서 우리를 돌아오기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매를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뜻이잖아요.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자꾸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너 매 한 대 맞을 거야. 너 매 두 대 맞을 거야. 큰 잘못을 하면 매 5대 맞을 거야. 우린 그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가 잘못하면 우리는 매를 대지요.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 배워나가요. 그래서 큰 아이가 됐을 때 그 아이는 바르게 자라게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아이가 잘못하는데 매대는 것이 너무나 싫거나 마음 아파서 되지를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를 내가 어떻게 매를 대냐. 아이고 말은 했지만 매대기가 너무 아깝다. 야. 매 대지 말자. 말로만 하자. 이랬어요. 아이가 나중에 또 잘못했어요. 근데도 계속 매를 대지 않고 계속 말로만 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이 버릇이 굳어져 버렸어요.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아이가 그릇된 행동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과잉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알려줘야 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과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성인 돼서 습관 바꾸려면 제대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각자 자신을 보면 나의 쓴뿌리, 잘못된 습관들이 고치려면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거 말투 좀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심한 말은 안 해야지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닥치면 늘 사용하던 분들은 따다다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들어볼 만한 그런 말들이, 거친 말들이 교회 안에서 따다다닥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도, 주변의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갑자기 어디서 이런 XX라는 말이 들리는 거지? 이게 누가 한 말이지? 눈이 동그래지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그런 욕을 안 쓰더신 분은 교회에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욕이 안 나와요. 세상에서 내가 많이 썼던 분들은 교회에서도 화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났을 때 참지 못하고 내분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잘. 어느 정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할 때 그때 그것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훈련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직분자들, 재직들은 뭐냐면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직들은요, 재직이 된 순간부터 훈련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직되기 전에는 내가 성경 공부도 요리조리 빠지고 바쁘다고 해서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뭐 요리조리 빠졌잖아요. 재직이 됐으면 성경 공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을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때만큼 시간을 빼려고 하시고 몸이 아파도 나가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재직들 안에서도 이렇게 직분의 영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서류입사로 이렇게 임명이 됐다가 나중에 잘 되면 이제 항준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안수입사 권사가 됐다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장로까지 올라가서 교회 전체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지 않으려면 서류입사 됐을 때부터 열심히 훈련을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항준직에 올라갔으면 안수입사 권사 때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주인이란 뭐냐면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재직들의 멋짐인 거예요. 그런 재직들이 많은 교회는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도 또 많이 있어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교회만 많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오히려 당회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훈련받아서 더 교회를 아름답게 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몸을 가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앞에 서 있는 저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열을 시키는 핵심의 주요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아요. 목회자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당회원도 일으킬 수 있고 안수자 권사 항준직도 일으킬 수 있다.
누구나 우린 다 그럴 수 있다. 그 여러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세요. 아유,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무게 저 사람이면 모를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겸손하게 훈련을 배우세요. 여기 땅끝교회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그 많은 훈련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만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알아서 넓혀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이 땅끝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아름답게 나가겠죠. 김 땅끝교회 주변의 교회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겠죠. 모델이 되겠죠. 저는 우리 땅끝교회가 이 주변 교회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8절 말씀 보고 마치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지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많이 요구한다.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남들보다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많은 은사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많이 원한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1달란트 받은 거 억울해 하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으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사명이 더 커집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5달러 받는 건 좋아하지만 일하는 건 1달란트만 일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중에 혼나게 되는 거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받은 것만큼 그 이상을 남긴단 말이에요. 2달란트도 1달란트 남겼으면 혼났을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죠. 자기가 받은 것만큼 그 배로 쏟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뛰어야 돼요. 많이 일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 직분 받는 건 좋아하는데 직분 받고 일은 안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직분 받아놓고 뒷짐지고 있어요. 아유, 너 다른 사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건데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됐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겠죠. 그럴 바에 안 받는 게 나아요. 어차피 뛸 생각이 없고 일할 생각이 없으면 안 받는 게 낫다고요. 안 받고 그냥 1달란트만 받고 그 정도에 조금 남기면 돼요. 조금 하나 맡은 거 그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지. 왜 뭐하러 큰 직분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큰 일은 안 하고 뒷짐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 들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으면 많이 헌신해야 돼요. 물질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리에서 많은 걸 드려야 되고, 내가 건강을 받았으면 건강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고, 지혜와 지식을 받았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 위해서 여러분 많이 쏟아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쏟아부어야 된다고요. 그 사명이 따라가야 된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겠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도 생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입술과 나의 행함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고 하나님 뜨거운 역사가 많이 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하셔서 우리는 이제 직분 받은 자로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모두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껏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